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휴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20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둘러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나라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첩 사건, 시작은 아주 좀 비루한 레위인이 첩을 거느린 레위인이 이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려고. 이제 그 여자가 행음하다라는 말이 우리 19장에 있었는데, 그 행음하다가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히브리어에 그를 대항하여 행음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자가 레위인 이 사람이 먼저 바람을 피고 그에 대한 이 홧김에 이 여자가 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남자가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치거나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그 여자를 두리뭉실 달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그렇게 또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위기 상황이 오니까 얼른 죽는데 그냥 내쫓버리잖아요. 폭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너 나와 그랬더니 자기 대신 얘를 어떻게 하라고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볼 때 이 레위인이 이 여자를 대하는 모습이 진실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버리기는 아직은 아깝고 옆에 두고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소유처럼 그렇게 삼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누가 뚜렷하게 악당이고 누가 뚜렷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가 잘 안 나와요. 물론 악당은 분명한 악당은 있죠. 동네에서 나그네를 이렇게 욕보이겠다고 문을 두드렸던 그 폭도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여인을 능욕하고 죽게 만든 그 동네 불량배들. 근데 그게 청소년들인 거예요. 그 일을 또 이제 분노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지파에 다 보내잖아요. 그때 또 막 지파들이 들끓어서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미스바에 또 4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격앙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전달된 메시지가 엽기적이니까. 여자 시체가 12조각으로 나눠갖고 전부 이렇게 소포로 배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파 40명이 모여가지고 이 일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소상하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자기가 당한 일을 얘기했겠죠. 내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체류하는 레위인인데 내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서 기브아 동네에 머물렀더니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욕보이고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첩을 내줬는데 밤새도록 능욕하고 첩이 죽었다. 내가 그래서 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는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서 이 일을 온 지파들에게 고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자각,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 없이 되는 대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게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이런 거는 그냥 묵과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베냐민 이 사람들 내가 반드시 징벌할 거야. 이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 상대방의 죄와 상대방의 잘못하는 일에 대해선 끝까지 처분하려고 하는, 처리하려고 하는 그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지파의 땅에 시체를 보냈는데 이 지파 사람들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초지정을 듣더니 이게 나쁜 놈들이구만. 이거 이제 달려갔어요. 베냐민으로. 그 사람들 내놔라.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내놔라. 그들을 죽이겠다. 세밀한 정황 조사, 상대방들을 이제 재판을 열겠다고 하는 그런 절차도 아니고 당장 내놓으면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보니까 우리 못 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못 내주는 이유가 아마 베냐민 그 기브아 땅의 유력자들의 아들들이었겠죠. 일을 한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또 왜 너희들이 한꺼번에 나서 이러냐. 재판을 해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처단하겠다. 뭐 이런 절차 없이 확 밀고 들어온 것에 대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들이 다 있어요. 못 내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사소한 레위인 첩 하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한 이 전체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 전쟁의 양상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게 하나님께 여쭙다.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갈까요? 유다가 갈지니라 이랬다고요. 근데 유다 갈지니라 그러셨는데 그날 졌다고 그래요. 베냐민이 이겨서 와서 또 울고 통곡하고 앉아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기도했더니 23절에 보니까 20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래놓고 또 패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놓고 지게 하시고 싸우러 갈까요? 그랬더니 또 올라가서 치라 그래놓고 또 패하게 하시고 왜 이러실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은 제사장의 복장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는 하나님 올라갈까요? Yes, no. 그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판결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결과라 뽑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누구 선지자를 보내서 상세하게 이 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 내가 어떻게 판단하신다. 악한 쪽은 이쪽이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구체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미 모였고 어떻게 할까요? 제비 뽑아서 결정해가지고 그날 한 건데 세 차례의 대패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막 금식을 하고 매달리고 또 그래가지고 결사항전을 다시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복병을 둬가지고 베냐민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두 차례 이겼던 베냐민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쫓아나와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달려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군이 베냐민을 이기고 성을 불사르고 돌아갈 곳이 없어진 그 600명이 광야로 도피를 하고 앞뒤 따져볼 것도 없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인 거예요. 이제 이게 막 흥분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흥분해가지고 40만 명이 모인 것부터가 흥분한 거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규명해가지고 말씀의 원리대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순조로운 절차가 없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렇게 평상시에 성찰 없이 그냥 각처에서 미가 신당 같은 그런 이 우상 숭배들이 만연돼 있고 삶에서 레위인처럼 사생활 속에서는 온갖 음란하고 또 파렴치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국가적인 이슈가 오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거룩한 대위를 위해서 모인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 이게 현실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슈 앞에서 모여가지고 공동의 적을 규명하고 거기다 분노를 쏟아버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 죽었어요. 남자만 600명,
광야로 도피한 자면 달랑 살아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들이 한 지파를 몰살시킨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기를 우리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 맹세까지 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하고 그거 갖고 고민을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처음 모일 때 그 12조각난 시체를 바꿔서 미스바로 모여라. 여기 안 모이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맹세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저 600명 남자들한테 아내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래도 또 베냐민 지파가 후손을 낳고 이렇게 이어져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미 딸들을 절대 베냐민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 온 자가 누군지 조사해봐라.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서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거기 다 죽이겠다. 또 그래가지고 야베스 사람을 남자와 성인 여자는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들만 포로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르앗 야베스가 몰살을 또 당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줬어요. 그리고 그래도 200명이 아직 장가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 200명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그 축제가 열리는 자리에 가서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여자를 보쌈해서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잘 말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건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 말씀이 여지껏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의 기조와 이 맞는 행동들이냐 볼 때 어디를 봐도 잘하는 모습이 없어요. 누구 봐도. 근데 전부 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레위인도 그렇고 적당히 버무려서 첩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모든 처신에도 그렇고 기브아라는 그 동네에 들어갈 때도 말할 생각은 이래요. 여부스 족속의 성으로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종이 아니 그래도 우리 동족인 기브아 사람들한테 가야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면서 기브아 성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레위인으로 꽤 민족 의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래요. 근데 우리가 제3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온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또 첩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분노로 이 사람들을 반드시 처단할 거야 라는 이건 마치 정의의 분노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내로남불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잣대가 느슨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징벌하고 죽이겠다 이러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격앙된 채로 모여가지고 지금 맹세를 남발하고 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걸 또 문득 정신을 차려갖고 이러다가 다 없어지겠네. 600명 남은 사람 어떻게 해결해 줄까? 또 여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을 몰살하고 처녀 400명 만들어서 이게 답답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이죠. 사사기 맨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 부록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경건한 왕도 없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끌어오르는 자기들의 감정대로 막 모여가지고 뭔가를 일을 막 시행을 하는데 하고 나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실패했던 그 사사시대의 비극, 와글와글 끓고 모여서 한다는 것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현실적이냐는 거예요. 각 시대의 교회들, 그 시대의 어떤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기독교가 보이는 모습이 어떠느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 1907년에 그 대부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이건 국가의식일 뿐이라고 교회 총회가 모여가고 목사님들이 이건 국가의식일 뿐이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다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가결을 해버려요. 분노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목사님이 그렇게 절규를 하고 부르짖어도 그렇게 아랑곳없이 통과했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서로 신사참배에 찬성한 사람들을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일이 교단에서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고 이런 혼란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두 다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사사기의 비극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계속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대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말씀에 무지해져 갈 때 교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부패함으로 비극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사기의 비극을 보고 나서 우리는 바로 룻기로 넘어가요. 다윗 왕의 도래를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왕의 도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경건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가 그런 시대를 예견해 보면서 그 중간에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룻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룻기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나오미가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잘 사용하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이 이방인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이방 여자 룻이 등장을 하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경건한 다윗 왕의 이 계보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가 룻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희망,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경건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이다. 오늘 미가 신당 사건과 이 레위인의 첩 사건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개인들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에 서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 국가 전체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서로 다 하나님 편인 척 하는데 혼란하고 죽이고 죽는 비극만 일어날 뿐인 시대.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경고를 한 시대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때 각자는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나섰지만 서로 들끓는 분노와 비극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악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제 또 룻기에서 그 답을 찾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